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며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185페이지 정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하시고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제한되어 있는 시간인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누가의 신학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이제부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죄사함도 필요하지만 의롭다함도 필요합니다. 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모두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다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죄가 없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드러났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과 함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성취된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5절에 나타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로서 완전히 씻어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라면은 예수님 이후에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를 참되게 믿어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세례로서 그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런 세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러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이 세례가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옛 시대를 상징하는 시대로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또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옛 시대가 종료가 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인데 그 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은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곧바로 묻는 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종말에 주어지는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이 도래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겠구나,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함께 이 땅에 종말이 찾아오겠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고는 이때가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그 종말의 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은 성령이 오시게 되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너희가 그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법적인 일이나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고 증명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증명하고 확인해줘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 시작된 일에 너희가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 기여하게 될 거야. 바로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전하고 부활과 승천을 자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다는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만천하에 더 드러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증인들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 전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 있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과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살아생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적들을 제자들도 같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공회의 위협과 여러 가지 박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권능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증인의 역할을 이어가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증인으로서 가르쳤고 전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증인으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이 교회가 굳게 서서 먼저는 교회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그 나라의 복을 누리는 거죠. 교회로서 그 나라의 복을 누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성령님 임하게 되면은 개개인의 질병이 고쳐진다거나 단순히 한 개인이 만족할 수 있게 되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권능은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그 책임을 수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무엇을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증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삶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하루 가운데 구체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 업무를 해야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그 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또 내가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무언가 결정을 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면은 그 결정은 나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기 이전에 증인으로서의 삶을 합당하게 살기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졌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공간을 이동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보좌에 앉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주가 되셨다. 구약 성경에서 아도나이라고 얘기하는 호칭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부 하나님에게 칭해지는 호칭이었는데,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에게 이 호칭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없으면은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 이야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아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게 왜 되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지? 안진뱅이는 왜 일어나지? 교회는 왜 말도 안 되게 이 모든 것들을 유무상통하면서 그렇게 초월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신, 새 언약 시대를 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이 시대를 여전히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잃어버린다면은 오늘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동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어떨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그 사실보다 내게 성령님을 주시는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이 이미지가, 이 사실이 오히려서 신자로 삶의 동력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주신 분이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로 물리지 않고 여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증인으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는 적용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적용으로 가게 됩니다. 또는 내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관심 있어 하는,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역동적으로 회복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물의 최고 통치자가 되셔서 지금도 그 회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증인으로 살 것인지를 우리가 삶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여전히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그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만물의 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도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분의 통치가 말씀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몇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